주일의 첫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6일 동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동안 6일 동안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6일 동안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고난주간 때만 되면 똑같은 본문을 또 설교하시네 그러겠지만 마음을 열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셨는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셨는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가치관, 추구하는 삶의 내용, 모든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끝, 더 나아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심리와 판단의 재판적인 용어입니다.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어떤지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검사하는 것,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심리입니다. 그 심리를 바탕으로 심리 절차를 걸쳐야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심리와 판단을 합성해서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손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과 행위록의 두 권의 책이 들려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내용이 기록된 행위록의 책이 두 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심리를 하고 살아온 내용을 모두 다 사실관계를 다 우리 예수님이 심리의 절차를 걸치는 거죠. 그리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 대한 중보를 해주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 고통이 끊임없는 끝없는 영벌, 끝이 없는 고통, 영생과 영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영벌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때가 되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활동하시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 6일간의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구나.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이 이제 내가 걸어갈 길이구나. 그래서 다시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똑바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사령관이죠. 가지 않는 그 사람을 가만 내둬버린다. 직무유기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묵상하고 이제 내가 걸어갈 길이기에 어떤 자세로 걸어가는지 함께 합시다. 그렇게 주일날 외쳤는데 안 나오잖아요.
어제 종려주일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의 한호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초라한 입성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더러운 겉옷, 입고 다녔던 제약투성인 옷을, 그 옷을 깔고 그 앞을 걸어간 초라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평화의 왕의 입성이었고 성전의 주인의 놀라운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수르바벨 성전이 두 번째로 세워졌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400년 동안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 헐고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축하고 보수하고 증축하여 헤롯 왕이 새롭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헤롯 성전을, 제3성전 헤롯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을 의식해서 개축한 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성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이권이 개입된 인간의 성전으로 변해버린 거죠.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성전 앞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습니다. 먼 곳에서 순결한 짐승이 양과 염소를 가져오다가 중간에 상처날 수가 있죠. 그리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재물이 흠이 있다 보니 드릴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흠이 없는 양과 소를 갖다 파는 것,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경건해야 할 성전의 뜰에서 장사꾼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시장처럼 변해버리는 성전의 모습. 이 재물을 파는 이익은 철저히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안나스의 가문,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이권의 모든 제사를 담보로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인간의 탐욕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타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12절에 읽었듯이 너무나도 예수님은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신 것도 이만저만 하면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느낍니까? 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도저히 볼 수 없는 짓을 행할 때 분노를 일으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했을 때 우리는 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될 때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그 행동을 묵인하는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면 그 행동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악을 더 부추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거룩하냐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의분이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그 주인은 누구냐?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이라고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주인이었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분봉왕 헤롯 왕의 소유도 아니라 오직 지성소 안에 법궤와 만나와 아로나 쌍나는 지팡이는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에 종교 사기꾼들이 점령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근방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주인 없는 곳에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점령하고 말았죠.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극치를 보이려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폭력을 생사하여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것이 강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약한 자, 힘없는 자,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을 향하여 강압적으로 빼앗은 돈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와 예배를 명목으로 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죠. 병행본문인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큰 소리를 외치며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거룩한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에 예수님의 몸이요 거룩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이권을 위한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 내가 어떤 업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 상대로 해서 계속 이권을 노리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구별된 장소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온전히 구별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350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교회 성전 안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제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제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 할 모든 예배는 거룩한 모습,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는 그곳이 그 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본질은 퇴색이 되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형식만 남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그 속에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만 거기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질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지. 예수님은 내 집은 구제하는 집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선교하는 집이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봉사하고 교육하고 헌신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선교하는 집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대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영감의 교제, 영의 교통 이외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내 집에 모두 다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 만민이 와서 나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자. 나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를 맺자. 그것이 기도인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기도하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자. 마음을 담아서 하자. 찬양 인도하는 자는 또 마찬가지요. 부르는 자도 마찬가지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부르자 그랬습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찬양과 설교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 선포된 설교를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성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까? 무엇을 남겨진 자들에게 내가 나의 모습으로 마지막 그들에게 남길까?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식적인 제사를 타파한 것이었습니다. 본질이 잃어버린 형식적인 제사, 세속주의적인 제사, 인간의 탐욕으로, 그리고 인간의 이권으로 벼르는 성전을 타파하는 것, 거룩한 몸으로 구별된 성전을 보존해라.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보존해라. 거룩한 성전을 보존해라. 거룩한 성전을 보존해라.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